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길든 짧든 원치 않는 삶의 무게 또는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때문에 참 힘겨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건과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 100발이 성성한 나이였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녀를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0발의 노인, 나그네 없고 가뭄을 피해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자신의 삶을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 아니 한평생 누군가를 속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얻기 위해 살았던 이 사람, 어떻게 이제는 자기가 가진 복을 나누고 또 그것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질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여깁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한평생 불안하고 험악한 나그네를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야곱과 같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아비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며 자기에게 꼬여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처럼 인생이 꼬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신분을 바꾸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악과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처럼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고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셨는데 여전히 나는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열리고 계시의 영이 열려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가득한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의 위력을 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 이 초라한 모습을 지냈던 이 야곱, 여러분 어떻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언약을 보지 못했어요. 이전에 이 야곱은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언약을 맺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힘이 있어야 복을 얻는 것이고 많은 물질을 가져야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언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약을 보며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년에 힘이 빠지고 또 능력이 없어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여러분 연약하고 힘이 없고 실력이 없어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며 다루심을 받은 이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노년의 이 삶,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졌습니다. 이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분간할 수 없는 연약한 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자녀, 그들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그가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첫째,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복을 줄 수 있고 자기가 어떻게 복을 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 한평생 평안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가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복을, 기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자신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아이에게 나는 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에게만 조용히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 한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분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다루심을 통해서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평생 오늘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수세기 동안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세대, 오늘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 목회자들,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고,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들이 있었고, 얼마나 위대한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이 평안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 지으신 이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다루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난에 맞서서 진실을 말할 수 있었고 생명을 바쳐서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고난에 맞서서 여러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바쳐서 지금 오늘 우리는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불의한 정권과 타협하고 불의한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평안함과 풍족함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부모로부터 오늘 우리 앞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맞서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권면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자신마저도 그냥 부패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주시는 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이에요.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목전에서 그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신 사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야곱을 만난 그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을 피하여 여러분 이 시간 도망가던 그리고 쓰러져 잠을 자던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반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라반을 만져주셨고 여러분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가족과 재산을 앞세워 보냈던 이 비굴했던 이 야곱에게 그 밤에 찾아오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인생의 목전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 인생의 목전에서 복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풍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전에서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졌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삶의 위기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질 때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옵니까? 내가 나이 들어 이 야곱과 같이 연약해져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를 때 오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오늘날 삶의 위기는 내 육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오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 눈이 어두워졌던 야곱,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목전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복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는 자기의 목, 자기가 받은 복, 이것을 즐거워할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므낫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요셉도 그를 장자로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듯이 장자가 얻는 복이 있습니다. 장자는 왕권이 있어요. 장자는 재산권이 있습니다. 장자는 2배의 몫이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차남이 된 게 얼마나 억울한지.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노인, 백발이 성성한 것. 그의 외모는 초라했고 나그네였고 그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에사에 그가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을 그는 빼앗아 버렸습니다. 동생에게 그냥 주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떤 실수도 므낫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예를 많이 봅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했을 때, 사울이 가졌던 복이 다윗으로 옮겨졌을 때, 여러분 그때의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분노했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에서는 평생 동안 동생을 미워했고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은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여러분 그는 어떤 실수도 지금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셉의 지파는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식이 분배받는 그때에 이 요셉의 지파는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2배의 몫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산지가 험악하고 그 땅은 철병거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내게 주신 땅이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이것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평야를 주시고 풀이 날 수 있는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산지가 있어도 개척하고 철병거가 있어도 반드시 정복하여 기업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면에 레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를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분깃도 나눠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기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레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분깃이 되어주고 여호와 내가 내게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무엇이 복이라고 여기면 살아갑니까?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 되어서 전에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유은전 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무임으로 계속 있으면서 사례도 받지 않고 이 동탄에서 여기까지 오고 가면서 늘 피곤한 가운데에도 어느 날은 집에 돌아가는데 목사님 그냥 퇴근하십시오. 저는 그냥 이 방 한편에서 제가 좀 자고 가겠습니다. 왜? 동탄까지 가는데 졸음이 와서 못 간다는 거예요. 결국 너무나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어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셨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늘 고마움이 있죠. 감사함이 있죠. 그래서 스승의 주관이 돼서 전화가 왔길래 잘 됐다. 내가 밥을 좀 사야겠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동탄으로 오라 그래서 동탄으로 갔어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이렇게 가면서 결단했어요. 오늘은 밥을 꼭 사야겠다 우리가. 왜? 그때 만나면 꼭 밥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냉면을 맛있게 얻어먹고 와서 우리가 맛있는 냉면이나 아니면 밥을 좀 사야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오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이상한 데로 온 거예요. 막 무슨 한옥처럼 막 있고 막 그런 데를 저희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정식집이에요. 가격이 1인분에 39,000원이에요. 그래서 3명이 딱 보니까 12만 원이어서 이거
제가 한 달 쓰는 것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게 머리가 혼란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미 다 결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 가운데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처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원에 나왔고 또 지금 동탄에서 50평이 넘는 집에서 지금 살고 있고 상담을 하면서 젊은 날 교육자로서 이렇게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려다가 엉켜갖고 지금 못 가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한 게 미용이에요. 미용. 원래 미용사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처음 배운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은 나의 직업이 됐어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루에 많게는 한 20명의 사람들의 머리를 감긴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감기는 게 아니죠. 염색한 사람들의 머리를 감기다 보면 목사님은 어느 때 보면은 며칠이 못해서 내 손톱이 다 녹아내립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내 남편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전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 집사님이, 그분이 거제도에서 농사를 지어요. 포도 농사를 집니다. 토마토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가끔 토마토가 처음 이렇게 맺어질 때쯤 되면은 한 박스를 이렇게 보내오세요. 이번에도 보내오셔서 잘 먹었어요. 통장을 정리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개인 통장에 50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이분이. 의도적으로 안 받는 거죠. 그리고 한참 만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냥 돈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필요한데 쓰세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그냥 생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 없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문자를 드렸어요. 집사님, 여름이 다가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여기 냉난방기가 있잖아요. 이 냉난방기로 오늘 우리는 시원하게 보내고 있는데 늘 여름이 되면 이 교육과는 냉난방기가 부족해서 참 덥게 아이들이 지냅니다.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이 냉난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저에게 15만 원이 돈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 스승의 날이라고 이것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이거 좀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왜? 저에게 늘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여름에 교육관에 저희와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좀 시원하게 아이들이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설병은 누룩을 제거한 딱딱한 빵이에요. 요즘은 호밀빵이다, 무슨 빵이다 해서 거친 음식들을 먹는 거를 좋아하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누룩을 뺀 빵이 뭐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 진설병을 성소 안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음식,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삶에 비해서 여러분,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빵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맛없는 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은 성소 안에 비춰지는 그 등대에 비춰지는 그 빵을 먹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는 등대의 조명을 받은 그 떡,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있는 그 음식이 여러분 정말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누리고 사는 삶이 웅장하지 않아도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이것 누룩이 없고 맛이 없어도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므낫세, 그는 장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의 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비록 내가 제사장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음식이 세상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으며 지키며 그것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눌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적든 크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상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 오늘 우리를 가로막는 철병거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걸 개척하고 오늘 우리는 그걸 정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